구글 어스를 사용해 보셨죠? 아니면 요즘에는 그 뭐죠? 드론. 네? 드론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해서 높낮이를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뭐 유럽에서는 이미 드론을 사용해서 택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섬 같은데 택배를 보내려면 차로 가서 배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드론을 그냥 한 번에 쫙 가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주고 딱 오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다라고 해서 상업화가 이미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공간을 요즘에는 아주 스마트폰에서도 지도를 가지고 뭐 항공 사진도 볼 수 있고, 길거리 로드뷰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유명한 가게는 매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전에는 이제 길 찾기 하면은 길만 어떻게 가는 줄 알았는데 모의 주행하는 기능도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모의 주행해서 내가 딱 눌러놓고 목적지 쳐놓고 한번 딱 보면 그 모의 주행하면서 주변 광경들을 쫙 보여주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의 결과인 거죠. 자신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그 어디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방식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중국에 갈 때, 처음에 갈 때는 거기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 구글 어스에서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넓혀보고 좁혀보고 멀리서 보고, 이렇게 항주의 샤오샨 공항 그 주변에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고 또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타임머신이 뭐 타고 어떻게 가가지고 과거로 여행, 미래로 여행. 그래서 이제 시간의 제한을 뚫고 자신들의 어떤 그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의 그 시도들이 상상 속에서만 있죠. 근데 그거는 상상으로만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되면 신이 되는 거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영혼세계 영역과 시간세계의 영역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간세계 영역에서는 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시간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시간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소경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시간세계, 역사세계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시간이 2배, 3배로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을 우리가 봤잖아요. 욥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고통의 시간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문제보다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예 교정해 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각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단지 어떤 고난 그 자체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역사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또 그 구원의 결과로서의 영원한 생명과 가운데에서의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시간 세계에서 자꾸 눈을 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눈을 떼서 영혼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 역사 세계, 지금 나의 현실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멀리 봤다가 자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원경적인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현실에 대한 분명한 입체적인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자꾸 초월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우리 현재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린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로 39절에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구조는 어떤 거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구조는 이게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5장에서 구원의 확실성, 8장에서 구원의 확실성. 5장에서 구원의 확실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8장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그 구원의 확실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 문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건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 7장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7장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장애를 놓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에서 역시 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8장 1절로 17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런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셨고 율법의 본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와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죄라는 어떤 죄의 어떤 그 속박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죄에게 더 이상 빚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빚을 다 청산해 버렸고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찾아볼까요? 8장에 보세요. 8장에 그 12절 우리말 번역이 약간 뭐라 할까요? 좀 불완전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 12절은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야 할 빚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의무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육신에게 져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와는 우리 완전히 분리됐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건 단지 그냥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죄의 소욕에 따라 사는 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사르크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죽여라.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문제가 어떤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다. 도대체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 받다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다뤘어요. 5장 1절부터 그 11절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환난은 인내를 당하고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8장 18절 이하에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의 확실, 구원의 영광을 전혀 방해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에 8장 18절로 30절까지 단락에 어떻게 보면 주제 선언은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영광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19절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하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자,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온 세계의 피조물이 탄식해요. 왜 탄식해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보증금을 받은 우리도, 구원의 보증금을 받은 우리마저도 이 땅에서는 탄식해. 왜?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 자연 만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기 형제, 나는 자네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바다가, 나무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썩어지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당신들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영광에서 정말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좀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꽃이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 나무가 새싹이 돋고 이러는 것들도 그런 모습으로 피조물에 탄식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울해져요? 봄이라고 우울해지고 가을이라고 우울해지고 우울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왜 우울해? 근데 우리도 보증금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도 탄식해요. 우리의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어려움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탄식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말 못하는 탄식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32절에 8장 3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대언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디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 앞에 본문의 문맥을 염두에 두고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은 하나의 전제를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28절이 전제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과 30절에서는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확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29절과 30절에서. 자, 28절을 이제 다시 좀 상세히 봅시다. 자,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하고 잘 나가는 대박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늘 우리도 유혹당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유혹당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시편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성공한 자들, 나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치한 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추구,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허무해요, 허무해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이 얼굴이 밝은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처럼 얼굴이 밝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못 봤어요. 저쪽에 건물주도 엄청 돈이 많은데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어느 치과 의사는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항상 그 앞에 있는 노숙자하고 얼굴이 표정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공원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노숙자나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나 표정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바도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허무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짐으로써 자기 행복할 거다라고 하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공허하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허영의 도시예요. 다 허영.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허영의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둘러입고 가진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8절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자, 누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큰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엄청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해요. 그런데 그가 배반하는 것,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잘하기도 해요. 잘하기도 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같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씨앗이 있고 밭이 나오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열매 못 맺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열매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열매가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 처자식보다 돈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약속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봤고 방금 요한 3서에서도 봤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약속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면 모든 것이 뭘 의미할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 고난과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문맥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도, 그러니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일, 역경, 어려운 일, 그 모든 일이 다 합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시련과 환난, 질병과 사고, 절망적인 실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시련과 환난은 그 자체로서 고통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진정으로 믿음의 담력이 있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경험해야만 되는 실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 불어 잘못했고 어리석어서 일을 저질러 놓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태평하게 있어. 해당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럴 때 붙여서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부족으로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근데 고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죠. 짐짓 범죄하는 자들.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 제도가 있죠. 엄청난 제사 제도 중에서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범죄한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는 없어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줄 모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1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산상수훈의 성품,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세상과 다른 길,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차적인 고난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 포함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어리석음과 실수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면 자,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이 있죠. 자,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 선을 다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을 삼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야,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성공을 주실 거야. 가로를 딱 열어놓고, 그죠? 예, 대학도 합격할 거야. 뭐, 재수했다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지. 뭐, 등등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성경의 문맥과 좀 벗어난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때 안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걸 안 주신 게. 왜냐하면 그걸 받았다면 저는 이미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그걸 안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선이란 뭐냐?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선이 뭐냐? 자,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맥을 찾아보면, 앞뒤 문맥을 일단 가까운 문맥을 찾아보면 선이란 무엇이겠어요? 선이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그 바른 해석에서 바른 적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의 우리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한계에서 자꾸 그 말씀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잘못 적용하게 되는 거죠. 해석도 잘못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그 연태를 가는데, 연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아침 새벽에 4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떠났는데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김포공항에 가 있어요. 김포공항에 연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중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공항까지 갔어도 거기 오지 않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다 좋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선한 것을 찾지만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 주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어지면 더 위험한 거죠. 잘못돼가지고 성공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뭐냐면, 자, 영원한 영광의 상태, 영화되는 거예요. 그죠? 딱 보시면, 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을 이루어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가까운 문맥에서 보세요. 가까운 문맥에서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는데 그 선이란 내가 좋아하는 성공, 내가 좋아하는 재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벗어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여기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현세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성공이 있고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이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이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가 이렇게 중요해요. 창세기 공부를 안 하면 이 연결이 안 되죠. 창세기에서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본질, 그래서 거룩하고, 그죠? 의롭고, 순결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할 만큼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 자체가, 우리 활동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성이 분명하고 합리성, 창조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활동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생명을 낳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은 그럼 자동으로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진리와 사랑을 분리하는 것만큼 사랑을 부정하는 게 없어요. 바른 진리에서, 바른 교리에서만 바른 사랑,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이 왜 주어졌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사가 됐든 재물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죠? 어제 한나의 경우를 본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것을 제가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질병이 있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좋은 일 있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온유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욱하는 성격이 있던 사람들은 그것도 자꾸 내려놓는. 점점점 가라앉아. 전에는 막 자기 자신감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장담하는 게 뭐 대단한 지난번에도 뭐 하는 사람지 구의원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약을 막 하고, 그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약을 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 막 자기를 높이고 막 자기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점점 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오히려 그 칭찬이 위험하다. 나에게 위험하다. 저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교정해 주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상함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을 이루는 방식은 어떤 걸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고통을 주고 심각한 질병에서 알아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질병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예고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장차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고난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자,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우주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악하면서도 성공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그의 밥상이 올무가 돼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개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통은 개심할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예 안 믿고 갈 사람들한테는 장차 임할 고통의 예고편이지만 믿을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메가폰이다라는 거예요. 네 삶의 방식이 틀렸고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가폰이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진실의,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절망인지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진실의 깃발을 꽂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통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통과 역경은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요. 한여름의 떼약볕이 거센 폭풍우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식물들에게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말라 죽게 하지만 그 고통과 그 뜨거운 햇빛과 그 비바람은 오히려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나무에게, 식물에게는 엄청난 자양분을 주고 강하고 단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일사천리로 쫙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지게 돼요. 세상을 더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보다는 세상의 돈을 더 많이 얻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것, 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고에 없었던 그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던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이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멈추어 서서 자신을 점검하도록 해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한대. 고난이 오면 먼저 생각을 해, 생각. 이 고난이 뭘 의미하는 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시골에서 오리 키워봤어요? 오리, 저수지에 오리들이 막 안에 가서 막 뭐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밖에 딱 나오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몸에 있는 물부터 탁 털어요. 왜 털겠어요? 예. 물 속에 있을 때는 물은 뭐 자기가 떠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거지만 밖으로 나와서 물이 묻어 있으면 축축해가지고 짐이에요, 짐.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영향을 받아. 난 원치 않는데 광고가 보여줘서 저거 있으면 좋을까? 저기 있으면 어쩔까? 저 차 뭐 무료 시승한다는데 한번 타볼까? 뭐 등등해. 이거 자꾸 우리 그 세속에 그 물에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야 되는데 안 털어내고 짐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저거 나 사주는 사람 없나? 누가 저런 거 뭐 해주는 사람 없나?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을까? 할부로 살까? 뭐 등등의 뭐 하여튼 그냥 사는 거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거야. 드라마를 보다가도 또 막 생각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이런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털어낼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물을 안 털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장대기로 그냥 팍 때려가지고 팍 도망가게 해야지 물을 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물을 털어내고 세속을 털어내고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짊어지고 있으면 팍 치시는 거예요. 털어내도록. 생각을 털어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털어내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털어내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걸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데 빨리 관두겠어요? 못 관두지. 2천만 원 버는데 관두겠어요? 어휴, 이거 못 관둬. 근데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제 그만하지 하면 관둘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들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될 때는 어려워요. 아파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죠? 아파 보니까 아픈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전에는 막 아까워서 못 먹은 거야. 예? 그렇잖아요? 야, 이거 얼만데, 이걸 왜 먹어? 건강한 사람도 먹을 필요도 없지만, 그런 걸 왜 먹냐고. 어이구, 그걸, 그렇게 비싼 걸. 근데 어떻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먹어야지.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암 몇 끼 해가지고, 어떤 한의원에서 막 1,000만 원짜리 한약 세제 먹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더라. 그러니까 야, 그 사람 진짜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먹어야지. 죽으면 뭐해. 3천만 원 남겨주면 뭐하냐고. 생각이 바뀌는 거야. 우리가 질병에 들었을 때 과거에는 생각하지 없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돈 들여서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술 안 하고 죽겠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도 살지 어떨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잘 될 때 정말 잘 나갈 때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순풍에 돛달듯이 잘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점검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딱 문제가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난을 직면했을 때 두 가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8장 17절과 18절에서 고난은 항상 있는 거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봐요. 자,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고난은 예외적인 게 아니고 일상적인 거야. 죽음의 관계가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 이 고난은 너무나 일상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에 뭘 하고 살까?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겠다, 막 자기 주장이 커요. 물론 이 명분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지만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아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추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면 아유, 주께서 하실 테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지상적인 복은 질병이고, 이 말씀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와요, 요즘에. 한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한 보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제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좋아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스펠전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실감이 나요. 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지상적인 복은 질병이고 그 다음이 건강입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건강보다 훨씬 유익한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한 달만 누마티스를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놀랍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마티스 엄청나게 옛날에 약도 별로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누마티스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뭐 퉁퉁 붓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요양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저 교만한 사람 나처럼 누마티스 한 달만 앓으면 교만이 확 꺾일 텐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에 있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질병으로 자극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병든 아내나 형제를 여의는 아픔이나 가난이나 비방이나 마음의 침체 등은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고귀한 교훈을 줍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릴 때 볼 수 없었던 장면을 걸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신앙의 현실 속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닌 겨로 배를 채우고 있다가 진정한 할 일을 찾고 혹은 견뎌야 할 진짜 슬픔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알곡을 먹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소에는 세상에 허접한 것들 막 먹으면서 배부른 척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제 알곡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 테니까요. 환란에 완전히 넘어져 버려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친 손으로 전달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를 정금보다 귀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한량없는 유익을 던져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때로는 거친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전달되지만 그것은 다른 곳으로는 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너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왜 구원받은 줄 아느니? 너는 진정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순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의 그 상황 그 자체만 봐주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지금 너의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라. 고난에 매몰되지 말고 고난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바뀌기를 사모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해서 성경을 눈에다 대고 볼 수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거리에 비춰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게 살고 싶다, 정말 복되게 살고 싶다,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를 아무리 연구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어떤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그렇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뭐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의 말을 털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에 손목시계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당신 손목시계 좀 잠깐 줘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꽉 열면 열렸어요. 요즘 시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딱 열면 뚜껑이 열려요. 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그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죠. 맞춰서 돌아가요. 자, 이 바퀴를 보세요. 이거는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시계는 시계 방향으로 잘 돌고 있죠. 이 시계 부품 하나가 역방향으로 돈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계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역풍이 오히려 순풍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압도당하고 매몰당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통이 나에게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겠어? 이건 말장난이야.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돼요. 역사의 목적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만을 꺾지 않는 사람, 환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추구를 하는 사람은 한참 더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됩니다. 뱅뱅뱅 돌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경에서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고난이 있든 대박이 나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서 뭐 실패하고 예수님 못 닮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고 성공하면 못 닮고 그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또 어떤 유익이 있냐니까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죠?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저와 함께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 제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위로를 받는 거죠.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역사의 목적을 알고 그 역사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시계가 요즘에는 뭐 비교적 잘 맞지만 그래도 자꾸 틀리는 시계들이 있어요. 몇 달 만에 한 5분씩 틀리는 시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보면 시계가 틀려요. 핸드폰 시계는 잘 맞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돼 있어 그런지 집안에 있는 시계, 식탁 위에 있는 시계가 자꾸 틀려집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조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과 자꾸 틀려지게 되면 빨리 조정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과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면 빨리빨리 교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어 서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고난 받는다.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해. 아,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럴 거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내요. 그렇지만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신자도 깨끗게 하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잘라내는 깨끗하게 당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고난 그 자체가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늘 실제적인 건데, 그 실제적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고난인데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 맺도록, 더 깨끗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의의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정말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살고자 했던, 올인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어서 어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31절 이하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코 끊을 수 없다.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나 심지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천상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더욱더 죄를 버릴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강하게 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받아줬을 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죄성도, 우리의 실패도, 세상의 유혹도, 사단의 영적인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증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안 사람이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마음씀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넌 무슨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즐거운 거니? 우리 동료들이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볼 땐 넌 정말 불행한데, 나 같았으면 우울해질 텐데, 나는 병원에 다닐 텐데, 신경과 약을 먹어야 될 텐데, 너는 왜 이렇게 즐거운 거니? 뭐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안 부르지만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장래일은 알아요. 하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왜 장래일도 몰라요 그래. 장래에 우리 갈 곳은 분명하고 알고 있어요. 내일 일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죠?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끌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네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참소를 계속할 거예요. 마귀는 참된 신자에게도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라 라고 유혹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죄의 구조가 있는 이상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고통이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나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도록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또한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내하면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다.
고난과 역경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욥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꼬.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도록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명현현상 알죠? 어떤 병이 낫기 위해서 약을 먹게 되면 그 약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약을 중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실력 있는 의사는 지금 그 명현현상입니다. 좀 더 나아질 거예요. 며칠 더 드셔보세요. 더 먹으면 나아져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약을 먹고 나면 막 처음에는 막 더 심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좋아져요. 이 명현현상이에요. 자, 우리에게 고난 있는 거 명현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생명에 반하는 것들을 지금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내보내지니까 그 생명력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끝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인 바울은 아주 노련하게 또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고난에 압도당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라라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해주는 보약의 명현현상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가 서 있다라고 보일 정도로 고난이 심각할 때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영혼의 눈을 들어서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에 놀라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지만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도록 은혜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고난이 그 고난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더욱더 닮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나가고 순경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일지라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힘써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